창세기 강의 88번째 시간으로 좌절된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또 나이 든 분이나 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대부분 다 합니다. SNS를 하는 이유는 주변의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하죠.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불행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보다 과장해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개인이 더 고립되고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이 페이스북과 같은데 이렇게 화나고 문제가 있고 또 힘들고 이런 상황들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가장 예쁜 포즈로 찍은 다음에요. 또 포토샵으로 다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 평소에 늘 일상적으로 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니까 그런 사진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나만 재미없게 살고 나만 지루한 것 같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항상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그런 페이스북과 같은 곳에서 가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라헬은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또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살던 여자였습니다. 왜죠? 몸짱 얼짱이었으니까요. 여자가 이렇게 몸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다우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이전에 그렇게 원하던 것들을 다 이루고 산다고 해서요.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헬에게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욕망이 좌절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살다가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찾아오면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좌절된 욕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관계를 파괴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라헬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좌절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전에는 이뻤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찾아온 부잣집 도련님인 이렇게 야곱과 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처음 좌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사는 삶이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원하는 거를 먹고 원하는 시간에 놀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만큼 돈을 쓰고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요. 이게 인생이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 중에는 자식들한테 이렇게 길을 꺾지 않기 위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여동생네 가정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갈등이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여동생네 가정이요. 그 자식들을 너무 원하는 대로만 키우다 보니까 친척들이 만나면 자꾸 거기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어느 정도로 원하는 것을 해주냐면요. 이렇게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데 명절에 시골에 같이 이제 내려와서 같이 명절을 지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다가 이제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휴게소에서 오뎅을 사달라고. 그래서 부모가 사줄 수 있죠. 그래서 사준다고 얘기를 하고 오다가 밤늦게 오니까 힘들어서 이 아기가 잠을 잤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니까 부모도 그냥 집에 휴게소에 들르지 않고 온 거예요. 집에 다 도착해서 이제 그제서야 아기가 깨어난 거죠. 이제 울기 시작한 겁니다. 왜 내 오뎅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고속도로로 가서 휴게소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오뎅을 사주고 그리고 집에 왔대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여러분, 물론 이 부모의 기대대로 기가 꺾이지 않는 아이가 될 수는 있지만요. 나중에 이런 아이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아주 괴물과 같은 아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커서 이렇게 처음 욕망이 좌절된 이 라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괴물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첫 번째로 그래서 그는 언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 그 다음의 내용이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라헬은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언니는 어땠죠? 이렇게 눈이 병들어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쁘지 못하니까요. 늘 불만족하고 늘 대조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아들이 생겨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처음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언니를 바라보며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와,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던 우리 언니, 나 때문에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던 언니가 이제야 겨우 하나님이 우리 언니를 축복하시구나. 정말 잘 됐다. 근데 이 라헬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헬은 그 언니를 보면서 그 언니가 이제 처음 누리기 시작한 그 행복과 그 아들을 부러워하며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뭘 누렸는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지금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무엇인가 누리지 못하면요, 그것마저도 내가 빼앗아 누리고 싶은 이 시기가 가득한 마음.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1절 다음 부분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여러분, 뭐 이렇게 부드러운 애교의 이런 말을 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했을까요? 여보, 나도 자식 좀 낳게 해줘. 아니요.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해. 여러분, 근데 지금 야곱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레아와 아들 넷이나 지금 쭉쭉 낳고 있는, 야곱은 아주 힘이 강하고 남성으로 지금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죠? 라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을 향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화를 내지는 못합니다. 왜? 자기도 알아요. 남편을 통해 지금 언니는 아들을 잘 낳고 있으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지금 남편을 향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낳게 하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 자신을 향해서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화가 났는데요, 그 화를 풀 적절한 대상을 찾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자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내면에 분노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해요. 그런데 단순히 화를 잘 낸다고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자살하냐면요, 이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근데 우울증이 어떤 병인 줄 아세요? 분노가 쌓이는데요, 그 분노를 밖이나 다른 사람한테 풀지 못하고 자신을 자학하며 분노를 억누를 때 그게 우울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다른 말로요, 억압된 분노가 만들어내는 병이라고 불러요. 화가 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요. 근데 적절한 대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그 분노를 누르다가 그게 자기를 파괴하는 거죠. 지금 이게 라헬의 모습이에요. 남편한테 지금 아들을 낳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에겐 지금 바로 그 모든 원인이 없음을 이 라헬도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겠다라고 지금 자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처럼요, 어려서부터 결핍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라헬과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사랑을 얻고 싶었는데 사랑이 얻어지지 않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렇게 좌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쉽게 포기합니다. 남을 향해 이렇게 비난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요. 자학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죠. 근데 이 라헬처럼요, 이전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가 갑자기 이런 단절이 찾아오니까요, 이런 시기와 분노와 자학의 마음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사실은 지금 라헬이 화를 내고 있으니까요, 야곱도 화가 난 거죠. 아직 야곱이요, 이렇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왜 나한테 요구해 하고 지금 화를 내죠. 그런데 야곱이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절 하반절에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영적 진실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라헬의 경우에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요, 이게 맞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보면 이 라헬이 자식을 낳게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다음에야 자식을 낳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라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자식을 낳는 것, 낳지 못하는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이 개입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남편한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요구하는 건 뭐죠? 남편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그 역할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길 원하는 거죠.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부르나요?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요, 그 다른 것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를 간구하는 이 마음. 결국 이 라헬은 지금 남편을 통해 우상 숭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시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시기라고 하는 단어까지는 붙이기는 뭐하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꾸 부러워서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진 않으시나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떤 사람이 성공한 모습, 어떤 사람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이 부럽고 그 사람이 자꾸 질투하는 마음이 드시진 않나요? 혹은 가까운 사람한테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가까운 사람한테 지금 자꾸 화가 나는데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니까 짜증을 내거나 혹은 냉담하게 대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자꾸 지금 자신을 자학하시지는 않나요? 내가 이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자학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시기하고 분노하고 자학하는 게 죄죠?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게 왜 성경은 자꾸 이걸 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기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강렬한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세요.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요, 그 하나님 자리에 서고자 하기 때문에 자꾸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고 시기하고 자학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분노가 치솟아 오르거나, 아니면 자꾸 자학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은 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 영혼 안에서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악이요, 이기심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치사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꾸 겉으로 내가 화가 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꾸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요, 자꾸 시기심이 들고요, 그리고 자꾸 자학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뿌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이 모든 영혼의 무서운 모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 라헬과 같이 사는 야곱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택했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런 시기와 분노와 자학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라헬이라고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 사실 얼마나 많이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뿜어내는 그런 분노를 당하시며 고통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이렇게 자꾸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그를 붙잡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 근원적 죄악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좌절된 욕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다른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이렇게 욕망이 충천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어떤 상황적으로 이렇게 자기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상황이 되면요, 어떻게라도 자기 노력과 수단을 다 동원해 자기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집착을 보입니다. 여러분, 비라는요, 바로 이런 라헬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건이 도구는 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도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인격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 자주 경험해요.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내 상사가 나를 자기 성공과 자기의 인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부려먹을 때, 여러분, 그 부하 직원은 어떤 느낌이 들죠? 아, 내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참 좋다. 아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독을 당하면요, 영혼이 파괴되고요,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요, 그 사람을 향한 심한 미움이 마음에 싹트게 됩니다.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들이요, 특히 대학원생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죠? 여러분,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교수 말 안 들으면요, 졸업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흔히 있는 일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도구화된 그 대상은요, 인격이 파괴되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이렇게 도구화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잘해야 정말 그 자식이 뭐 좋은 길을 가기 때문이 아니라요, 대부분 부모가 집착해서 자녀들을 학원을 막 10개씩 보내고 막 끊임없이 닥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걸 자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그 자식을 그렇게 자기 도구로 삼아서 자기 욕망의 그런 대상으로 삼으면요, 그 자식의 영혼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비라가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지금 자신은 여종에 불과했어요. 아마 그것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갑자기요, 자기의 주인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자기를 대리모로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대리모가 되는 이런 행복을 내 인생에도 찾아오다니. 아니요. 아마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독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나도 적당한 그런 기회가 있고 나에게도 이렇게 가정을 이룰 그런 행복이 찾아오면 좋겠는데, 누군가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이런 인격이 파괴된 결과가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요, 이 빌하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요, 바로 자기 아들인, 배달은 아들이죠, 아들인 루벤과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루벤이 강간을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서로 눈이 맞은 것이고요, 이런 아주 파렴치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누가 이런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바로 자기 안에 불만이 많고요, 자기 안에 미움이 많고요, 자기 안에 깨어진 영혼을 가진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게 되는 것이죠. 비라는요, 이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남의 도구가 돼 그 가정에서 자식을 낳는 도구로 사용된 이것 때문에 영혼이 심하게 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라헬이요, 비라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얻고자 한 이 모습이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거의 유사한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요, 기다려야죠. 거기에 멈춰서서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으신지를 들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욕망이 충천하면요, 결국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생각하면서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거기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때 이 사라도 하갈을 자기 도구로 사용한 거죠.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을 내쫓게 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국이 아직도 이스라엘과 이런 아람 족속 간의 갈등과 싸움으로 수천 년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헬의 이런 모습 얼마나 집착이 강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사시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집착이 강하죠? 여러분, 이런 레아 같은 사람은 별로 집착이 안 강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꾸 꺾여봤어요. 원하는 게 있었는데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막으시는 것 같다, 내 인생에서 길이 아니다 그러면요,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어요. 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더니요, 어떤 길이 막히자마자
무서운 집착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얼짱 몸짱이라 정말 라헬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인 멀리서 볼 때만 아름답습니다. 가까이 가면 어떤 모습이 보이죠? 시기와 분노와 자학과 이런 모든 인격적인 결함이 그 여인으로부터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집착이 이 라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너무 멋져 보이고 너무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이 이런 사람이죠. 능력도 많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늘 인정받았어요.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좌절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갔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고, 내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했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자기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살았더니 너무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멋진 남자들은요, 결국 모든 가까운 관계들이 다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예뻤어요. 근데 요즘은 예쁜 것만으로 안 돼요. 요즘은 예쁜 데다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제 뭐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그것들을 해내는 알파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무서운 세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알파걸들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자기 능력과 자기 인정으로 이 땅을 살아왔던 여자들은요, 또한 자기에게 방해가 되고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관계가 생기면요, 무섭게 돌변해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겉모습, 외면으로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모습만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배우자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죠? 여러분, 내면은 어떤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 키가 큰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예쁜가, 무슨 학교를 나왔는가, 무슨 직장에 있는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영혼 안에 이런 무서운 좌절된 욕망과 더러운 영혼의 찌꺼기가 있음에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이런 화려한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런 화려한 여인을 만나, 이 여인이 내 영혼을 채워줄 것 같다. 이 라헬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그래서 7년을 하루처럼 연애를 하며 결혼을 했는데 아마 매일처럼 이 라헬의 바가지를 맨날 들으며 정말 그 바가지 긁는 소리에 막 머리가 아마 고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가 아들을 한 번 낳을 때마다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둘째 낳고는 더 심해지고 셋째 낳고는 심해져서 이 넷째 낳고는 야곱도 견디다 못해 화를 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추구하다면요, 결국 영혼이 붕괴되는 그런 현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비라를 줬더니요, 그 비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자기가 집착해서 지금 아들을 만들어내놓고요, 그 다음에 말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자식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이걸요 기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욕망의 도구예요. 다른 사람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도구예요. 근데 그렇게 놓고 꼭 신앙적인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차라리요, 이 라헬과 같은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자식을 얻었어, 이러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집착과 자기 이런 영혼이 삐뚤어진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자기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바로 억울함을 풀어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이 단이요, 이렇게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아들이 되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단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요, 이 단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창세기 49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축복이에요. 단을 향한.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단지파를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요, 바로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 그 발 뒤꿈치를 물어 그들을 넘어뜨리는 이런 존재.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단이요. 근데 왜 단이 그렇다고요? 바로 이런 인간의 집착과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가짜 그리스도니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엇이죠? 나중에 누군가 한 명이 나타나서요, 뭐 다 나를 숭배해라, 다 나를 듣지 않으면 너희 다 지옥에 보내겠다, 이런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다른 것이 서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셨어야 돼요. 그런데요, 자기 욕망을 위해 가짜 구원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가짜 구원자,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가짜 이름을 붙이고 그것으로 가짜 구원을 삼은 거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적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의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적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것처럼 지금 붙잡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단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구원, 내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며 붙잡고 있는 이런 가짜 구원자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좌절된 욕망을 내 인간적인 노력과 내 힘으로 그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순간에 그 결과물이요, 이런 기형적이고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 좌절된 욕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라헬이 이 산수를 잘 못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언니는 아들을 4명 낳았어요. 지금 자기는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 지금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 2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아니,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알아요. 아니, 4대 2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 안에요, 이 라헬의 무서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니가 낳은 4명의 아들은요, 지금 치지 않는 거예요. 왜죠? 이제까지 한 번도 언니는 자기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나보다 늘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대리모를 통해 낳은 이 2 아들이요, 언니가 낳은 4 아들보다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언니보다 항상 높은 자리였어요. 나는 늘 인정받았어요. 언니는 늘 사랑받지 못했어요. 언니는 그러니까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낮은 자가 낳은 아들 4이 내가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들 2보다도 값어치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왜곡된 영혼인가요? 여러분, 영혼 안에 이런 비교의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다가 내가 그렇게 집착을 통해 아들 2을 대리모한테 얻고 나서도 야, 내가 크게 이겼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라헬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요, 이런 무서운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들을요, 눈에 보는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주로 동창회를 하죠. 사실 저도 제 나이 또래만 해도요, 동창회 한다고 연락이 잘 안 옵니다. 근데 보니까 동창회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나이가 든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동창회 왜 나가죠? 사람들이 왜 동창회를 왜 모집하죠? 너무 그 친구가 그리워요. 와, 정말 내 20년 못 만난 그 친구 너무 보고 싶다. 이래서 동창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보자. 이래서 서로 모아보는 거예요. 쟤 어떻게 살지? 쟤 어떻게 살지? 여러분, 내 동창회 가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보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못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도 못했고 얼굴도 못생기고 하여튼 그냥 찌질이같이 맨날 그러던 애가 이렇게 동창회에 나왔는데, 아니, 남편을 잘 만났거나 뭔가 사업에 성공해서 잘 나가서 동창회에 나와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에 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갖고요, 괜히 남편한테 짜증내고요, 애들한테 괜히 소리 질러요. 공부해만! 막. 왜 그렇죠? 지금 가서, 아니,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잘나졌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한 30등 정도 했어요. 그래서 1등 하던 어떤 반 친구가 있어요. 늘 공부도 잘했고, 뭐 운동도 잘하고, 막 잘생기거나 예뻤어요. 그래갖고, 야, 나는 이렇게 급이 다르네. 그리고 늘 이렇게 멀리서 동경하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동창회 갔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업하다 망했다고.
지하방에 지금 살고 있다고. 친구들이 다 얘기해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야. 그런데 집에 오면서 이게 흐뭇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얘기할 때는 막 안 된 것처럼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막, 그래도 우리 집은 망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냥 바보 같은 놈. 여러분,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무서운 비교의식이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요, 지금 자신의 상황과 신세가 남보다 못하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동창이 안 나가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또 안 나가면 어때요? 바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깔까봐 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무서운 마음. 여러분, 근데 이게 뭐로 강화된다고요?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좌절된 욕망으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남보다요, 영혼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서 이게 끊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잘나야 남보다 내가 정말 잘 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큼 성공해야 내가 정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채워서 만족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짱 몸짱이었던 우리 라헬, 영혼은요, 얼짱 몸짱이 아니었어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모습이었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신가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멀쩡하고, 겉으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속에는 이런 무서운 모습이 가득한 그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라헬이 이렇게 했더니요,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아니, 이전에 레아가 하나님만 찬양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출산이 멈췄다면서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했지만요, 이렇게 신앙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건요, 인생의 긴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해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도 괜찮아라고 한 영역은 고백했지만요, 이 자기 동생과 이렇게 경쟁이 붙었더니요, 거기서 다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또 라헬처럼요, 레아도 자기 몸종을 데려다가 자기 도구로 삼아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죠. 여러분, 객관적으로는요, 이미 아들이 넷이나 있어요.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내가 이겼어 라고 해도요, 사실은 안 넘어가면 됩니다. 야, 셈도 못하냐? 4 빼기 2 하면 2이잖아. 그럼 내가 2 더 많아.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요, 레아는 평소에 너무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또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 내가 4이나 낳았는데 아직 안 되나? 그럼 한 10쯤 낳아야 되나? 그래갖고 또 대리모를 동원한 거죠. 여러분, 대리모를 동원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갓은요,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하나님만으로 찬양한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그 영혼에 그런 구멍이 나타나면서 이 아들이 복되다라고 하나님 대신에 그 아들을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실바가 낳습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은요,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 안에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 이전에 내가 하나님만을 내 유일한 주님이며 내 유일한 찬송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또다시 이렇게 사람을, 물건을, 어떤 대상을, 어떤 자리를 행복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내내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이 뻥 뜬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모습이 폭로되면서, 그러면서 또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유일한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자리로 변화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혼 안에서 이렇게 욕망이 좌절돼 나타나는 증상들을 경험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죄악되고 왜곡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